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져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잘래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게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들에게 십자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성령님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라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했사오니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대하 7정 말씀대로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땅이 죄에 얼룩져 있사옵나이다. 모든 인류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좀 더 효과적인 그 약을 개발하고 또 아버지 보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약한 여러 제3세계 국가에도 백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전 세계가 연대의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또 성찬절 앞두고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먼 옛날에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 성탄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육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육화되어지고 사랑으로 육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임으로 점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직장생활 또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재정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경영의 지혜, 재정의 지혜, 창의적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전 중에 거룩한 강단에서 싸우니 육신은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의 나타남과 아버지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2월 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교회력과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모임이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 요람을 위한 증명사진을 모중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정용 증명사진을 제출하신 분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달력 배부를 합니다.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성도님께서 최순영 권사님 인도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김철용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환영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2월 8일 장류지역교회연합회 총회로 12월 10일에는 기원도 목회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변창희 한수 집사님과 차기옥 전도사님의 자녀인 변선진 자매가 기술보증기금에 합격했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은 변창희 한수 집사님과 차기옥 전도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했는데 특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세 우리 그 표대로 거룩한 시판자가 일어나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2층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김밥 드실 때는 뽀독뽀독 붙어서 드시면 안 되고 떨어져서 2층에도 문을 잠시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김밥을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차별하냐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가실 분은 따뜻한 밥 드시면 되고 오후 예배 참석하실 분들만 김밥을 약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 대강절 대림절에 맞춰서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농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참 우리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가교회 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함께 교회를 같이 섬겼던 우리 이순자 집사님, 잠시 일어났다 앉으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살아난 여종을 다시 또 발걸음을 옮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순자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날마다 알아가며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또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은사를 따라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놀라운 또 체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잠시 5층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대림절, 대강절 메시지를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하나님 내 구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교리를 총정리해가지고 뼈대만 되는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그래 2단이냐 3단이냐 구분하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그걸 믿느냐, 그걸 가지고 가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3인칭, 이걸 사도신경 고백은 3인칭 고백을 그러죠. 3인칭 고백보다도 개인적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한 고백은 하나님이 내 구주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구주입니다 하는 고백은 1인칭 고백, 1인칭 고백. 바울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나의 복음,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여기 1인칭 고백을 묻는 거죠. 도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my Lord, my God, 1인칭 고백이잖아요. 그 1인칭 고백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이 내 구주세요, 이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구주입니다, 이런 놀라운 찬양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왜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 구주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첫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죠. 여종의 비천함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사회적 신분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 전부가 똑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한 것은 일단 마리아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한 거죠.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보아 주었다는 말씀이죠. 자신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의 무엄설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로마 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무엄설,
죄가 없다고 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셨다는 것은 여성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여성과 아이를 발밑에 때만도 못 여겼던 그 시절에 여성을 남성의 하나의 재산 목록종으로 여겼던 시대에 더구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성이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방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 옥합을 깨뜨리는 여성들, 그 시대의 사회적 편견에서 보면 비천한 신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 여성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2000년 전에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떤 혹자는 성경을 위험하다 그래요. 성경 위험. 왜? 레디칼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저런 소리 해서 이제 천지개벽할 소리도 2000년 전에. 요즘은 저게 새롭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여성의 인권이 비천한 그 시대에 저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소리죠. 이 성경을 그래 위험하다고 옛날에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요. 레디칼한 거요. 뭔 측면에? 사랑의 측면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빈천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이게 이 놀라운 이야기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여성들 중에서도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선택되었다는 고백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들어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많고 많은 여성들 가운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아주 변방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주변이 아니에요. 아주 북쪽에 접경 지역의 변방 지역이에요. 그 촌 동네에 사는 너무나 평범한 여성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왕국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번쩍하는 도시에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방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봐 주었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한 연 메시아 주님의 육신의 모층으로 선택되었으니 오고 오는 세대의 망고의 세대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봐 주셨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여성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생명을 출산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이게 술 담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출산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그래, 술 담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사촌분 한 분이 감기약 잘못 먹어가지고 애가 기형아가 나왔어요. 그 평생 그렇게 산다고요. 그 어머니가 참 그러죠. 그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감기약만 잘못 먹어도 그런데. 그래서 자고로 여성의 출산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빛이 난 촌처녀인 자기를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 되는 큰 영예를 얻었으니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빛이 난 여종이 비약적으로 만고의 모든 세대에 복 있는 여성으로 불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에 마리아가 감격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빛이 난 자가 가장 복된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방도 가리지 않고 여성도 가리지 않고 사모하는 모든 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개인의 구주라고 1인칭으로 고백했을까요? 둘째,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했잖아요. 49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했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히 교리적 고백이 아니에요. 형식적 인사가 아니에요. 이는 그에게 임한 구체적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소한 사건이에요. 이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일어난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정혼한 여성인데 그는 아직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이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거죠. 이건 자고 이래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잖아요. 의아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천사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산이라 알지 못합니다.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물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잉태할 아이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를 잉태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대대로 두고두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자신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자신을 통로로 삼아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은 마리아에게 실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 또한 마리아에게 왜 이게 일어난 게 큰 사건이라고 할까요? 마리아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건이라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회자되는 사생아도 아니고 혼외자도 아닙니다. 남자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생명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역사하고 그녀를 덮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음하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 4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답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그랬습니다. 요셉도 정혼한 자기 상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어째 조용히 끊고 자요. 그래도 요셉이 착해가지고 보통 사람부터 돌비 들고 막 그럴 수 있느냐 그래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막 이럴 텐데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 정혼한 그 상대방은 바람 표시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를 덮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 설명해 주잖아요. 그 이름까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는 그 사명의 이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600년 전에 나왔던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대로 된 것이다. 천사가 설명을 해주죠. 오래오래 전에 그 연예인 교회, 지금의 온누리 교회가 시작된 모체가요, 하영준 목사님의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한 것이 그게 모체가 되어 지금의 온누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구본석 장로님 있었다. 코미디언 구본석 장로님 있는데 어느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이 마리아 이 동정녀 탄생되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봉서 자는 그 암을 빽 찌는 거예요. 응? 아 마리아 지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냐 그러더래요. 그래 한바탕 뭐 웃었다고 합니다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전임 미답의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세상의 상식과 법칙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탄생이 자신의 몸을 빌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자신의 몸을 덮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힘을 빌어 바람 표시됐다면 그런 고백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내 구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빛의 난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후대에 복된 사람이라 칭송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3인칭 고백이 아니라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촌인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행동의 양식은 내가 알아서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설레발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그건 인본적인 것이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못,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랬지만은 재료도 다 준비해놨지만 그건 자기 야망이었죠.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전쟁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럴 때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네, 그걸 받아들인 거죠. 뭐야 이거, 내가 다 준비했는데 뭐야? 이러면 자기 야망에 불과하죠. 하나님 너는 안 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행세라는 것은 내가 설레발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 옵니다. 그걸 듣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영적 수동성이 건강한 믿음. 영적 수동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움직이는 게 영적 수동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나를 도구 삼아, 나를 통로 삼아 역사하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빌려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다가 주의 천사의 설명을 듣고는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맡겨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 몸을 통로 삼아 역사하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통의 고백이 아니죠. 보통 현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남편 요셉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할 소지가 있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야, 저 뭐 어떻게 저 처녀가 임신을 했나. 또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되면 끝날 수도 있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막 율법을 들어 뭐 죽여라 이러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 우선 요셉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요셉을 막아주었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인간적인 사회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수용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순종이잖아요. 목숨을 건 헌신이잖아요. 목숨을 건 믿음의 반응입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망고의 복된 영이로 올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마리아의 몸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기뻐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 3일 예배 때 한번 한 간증이지만은 또 못 들은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딱 비천한 삶에서 이략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게 딱 맞게 한 번 더 합니다. 멕시코 선교사인 에스더건 선교사 간증이죠.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집안 식구를 때리기 시작하고, 늘 그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은 도망갈 준비를 한다 그러죠. 이 에스더건 선교사 막내딸이에요. 3남 1녀 중에. 딸은 아버지가 술 주사가 시작되면 집 밖에 계집에 들어가 자고, 오빠들은 남의 집 배차장에서 자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가족을 코너로 몰아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치마 폭에 막 치마자리 파고들면 그때서야 아버지가 풀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병을 깨가지고 깨어진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를 안 하나 아버지는 늘 유리를 깨고 사람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속에 사시미 칼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엄마가 그런 아버지가 동네에 들어가면 큰일이다 싶어서 아버지를 가로막다가 온몸에 이게 사시미 칼자국이 많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엄청 먹고 부부싸움 하다가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집 옥상에서 목을 메시고 뚝 떨어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시신을 보니 10살 먹은 막내딸이 보기에도 아버지의 얼굴 모습에서 마지막 모습의 얼굴에 나 지옥 같다 그렇게 써 있는 것 같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나 지옥 같다. 장례식에 참석한 동네 사람들이 다 남은 가족을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축복한다. 이제 너희들 팔자가 폈구나. 너희들 좋겠다. 잔치를. 아버지가 너무 그동안 막 폭력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나 놓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고통의 흔적이 가족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또 가정의 둘째 아들이 가정의 우상인데 전교 1등도 하고 효자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을 엄마한테 드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막 뭐 부부싸움에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중간에 가로막고 나가서 아들도 둘째 아들이. 그럼 둘째 아들도 사심이 칼자국 많은 거예요. 그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종교를 믿고 늘 집에 오면 이상한 주문을 배우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녀 오랑캐교였어요. 급격한 우울증에 빠져 지내고 아버지가 죽은 지 5년 만에 서울 관악산에서 둘째 오빠가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집안의 우상이었던 18살에 18세 자살했어요. 2년 후에 큰오빠가 한강대교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습니다. 불교의 귀한 26세 큰오빠가 그렇게 별세했습니다. 큰오빠는 자기가 독수리가 되어서 둘째 오빠가 보고 싶어서 독수리가 되어서 세계로 허를 나르면서 내 동생을 찾을 거야 늘 그랬는데 그렇게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막내딸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자가 되었어요. 내가 자살해 볼 테니까 나를 좀 살려보세요. 그리고 자살 유혹이 왔어요. 막내딸한테도 자살 유혹이 왔어요. 이유는 사랑하는 둘째 오빠가 보고 싶어 자살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야 둘째 오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면 그 아빠 얼굴이 생각나는 게, 나 지옥 갔다 한 아빠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말이죠. 물에서 다시 나오고, 목을 메려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또 아빠 얼굴이 떠오르고, 나 지옥 갔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고 어느 날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영적 체험을 합니다. 어디론가 깊이 뚝 떨어지는 체험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지옥의 문 앞에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둘째 오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둘째 오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음성을 막내 동생이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도 들리죠.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막내딸의 손을 잡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살리든 죽이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늘 어머니가 했어요. 그 지옥문 앞에서 막내딸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쟤 좀 살려주세요. 딸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잠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포기하려 하는가?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생사를 오가면서 제 상처를 싸매시고 우울증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다.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 길로 그가 선교사로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에서 이미 와 있던 그 치과 의사인 그 선교사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의료 선교사로 동행하게 되죠. 이 사역은 늘 사랑이다, 섬김이다 생각하고 사람들 안아주고 미용 기술, 재봉 기술을 배워서 소품 마음대로 갈라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갈등이 왔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게 치과의사의 부인인데 한국에 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고 그래요. 돈 벌어서 그냥 선교사한테 후원만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왔습니다. 네 국적을 바꿔라. 네 국적을. 네가 자꾸 한국을 생각하니까 그래, 한국을. 그래 이 식구들이요 멕시코 국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남편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애들도 아주 미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 지금 멕시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적 있는 교회를 있어요.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의 교회를 세웠어요. 코로나로 얼마나 심각하게 했습니까? 부모가 죽어가면 아이들이 남으니까 고아가 많죠. 그래서 마약 때문에 굶주린 사람도 많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돈을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갈등이 오더랍니다. 당장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건축하려고 모아둔 재정을 풀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줬다 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그 선행이 멕시코 그 도시의 시장에게 알려져 가지고 시장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우리 멕시코 사람보다 더 멕시코인답다고 그러면서 내가 도울 일이 없냐고. 자기들이 돈 모아놓은 거는 고작 한 200평 살 정도 땅인데 6,000평을 공짜로 주더랍니다. 6,000평. 야. 이거는 주님의 손내미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내미심의 순종으로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저분도 저 비천한 삶에서 일약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저렇게 책도 6권 냈대. 지금도 간증도 하고 지금 시티에서 간증한 거예요. 저거죠. 간증한 거거든요. 멕시코 시장이 칭찬하고 마약 중독의 어머니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면 애벌레의 수준에서 나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삶에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빈들에도 복음들과 과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이는 근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벌레의 삶에서 나비가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헌신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을 각오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될 각오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순종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듣지 않았던 때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송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하고 자기 몸을 헌신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경험하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리아처럼 에스더권 선교사님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하는 기도하고 또 우리 일반교회 이름처럼 미얀마 또 아프간 수단 에티오피아 북한 분쟁 지역에 있는 샬롬을 허락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 마리아가 하나님 내 구주라고 개인적 고백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자기 몸을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하고 자기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놀랍게 비천한 자리에서 망고의 복된 여인으로 일약 하나님이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복음 앞에 하나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도구 삼아 통로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 아프간, 수단, 에티오피아, 북한에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의 물 드린 성령 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심을 표하고 예물을 드리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 55,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저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삶 일터 저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련금, 구제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소니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꾸어줄지냐 꾸임을 받지 않는 아버지의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한번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비천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였다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천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와 장유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19 전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 위에와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